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지식이나 흥미로운 일화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영적 사건일지도 모르는 깊은 울림과 성찰을 요구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중요한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아 그들의 마음에도 희망의 불씨를 지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선한 나눔 위에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최근 예루살렘에서 무언가 경이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첫 번째 공식 발표는 어떤 정부기관도 아닌 바로 바티칸에서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듣게 될 내용은 너무나 믿기 어렵고 영적으로 너무나 무거운 이야기이기에 이미 전 세계에 거대한 충격파를 던지고 있습니다. 아마 당신은 무심코 화면을 넘기다 호기심에 이 영상을 클릭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 주십시오. 당신은 이야기를 들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정치나 지역 분쟁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200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예언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의 현실이 되어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경고이자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동시에 충격과 혼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희망에 휩싸여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게 될 내용은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고요하고 신비로운 영성의 지도자로 알려진 교황 레오 14세는 역대 그 어떤 교황도 하지 않았던 일을 행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해칙을 반포하거나 새로운 교리를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티칸의 작고 소박한 방에서 예정에 없던 실시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그의 눈은 불가능해 보이는 무언가를 확신의 참 목소리로 증언할 때 수정처럼 맑았습니다. 교황은 자신의 직책이 지닌 모든 권위를 담아 봉인된 문으로 알려진 예루살렘의 황금문이 움직이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지진이나 철거 작업 때문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미지의 힘에 의해서 말입니다. 차분하고 절제된 어조로 전달된 이 충격적인 발표는 즉시 전 세계 언론과 종교계의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믿음과 미래에 대한 격렬한 토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거의 2000년 동안 그 문은 돌과 모르타르로 단단히 봉인된 채 예루살렘 구시가지 동쪽 성벽에 말없는 파수꾼처럼 서 있었습니다. 유대교,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 전통 모두 이 문에 대해 강력한 믿음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손에 의해 닫혔지만 오직 메시아가 도래할 때만 열릴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즉 궁극적인 구원과 심판의 순간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메시아가 도래하여 평화와 회복의 시대를 여는 표식입니다. 이슬람교에서도 이 문은 마지막 심판의 날과 관련된 중요한 예언의 장소로 여겨집니다. 이곳은 수세기 동안 수많은 기도와 순례, 그리고 학문적 논쟁에 영감을 준 종말론적 희망의 물리적 현신이자 심오한 영적 기다림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티칸은 그 문을 막고 있는 돌들이 스스로 움직이고 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모든 과학적 설명을 거부하며 자연과 초자연의 경계에 도전하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벽에 금이 간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어왔던 모든 것에 균열이 생겼을 가능성을 의미하며 역사와 예언, 그리고 신성한 의지 사이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교황은 이것을 추측이나 소문이 아닌 목격자들의 증언과 최첨단 과학 장비의 측정을 포함하여 그가 전적으로 신뢰하는 정보원들을 통해 검증된 사실로 발표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현장의 과학 및 영적 관찰자들로부터 신뢰할 수 있고 검증된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나가셨던 동쪽문, 그 황금문이 내부로부터의 압력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알려진 어떤 지질학적 힘이나 인공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돌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신음하고 있다는 이 단어의 무게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태고의 무언가가 잠에서 깨어나고 있는 듯한 더 높은 부름에 응답하는 창조세계 그 자체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성경에서 역사의 중대한 순간마다 땅이 흔들렸던 묘사처럼 이 발표는 10억 가톨릭 신자들과 전 세계를 향해 신성한 무언가가 곧 펼쳐질 바로 그 특정 장소에 집중하라고 촉구하는 믿음의 거대한 전환을 예고합니다. 교황은 극적인 연출을 피했습니다. 그의 연설은 5분도 채 되지 않았고 목소리에는 엄숙함과 긴급함이 동시에 묻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어진 것은 기자회견장을 넘어 훨씬 더 깊은 잔향을 남기는 강렬한 상징적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질문을 받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긴 복도를 걸어 성베드로 대성전의 중앙홀로 들어섰습니다. 카메라는 그의 뒷모습을 묵묵히 따랐습니다. 그 거대한 공간은 텅 비어 있었고 교황의 예기치 않은 등장에 일상적인 청소 작업을 멈추고 그 자리에 얼어붙은 몇몇 직원들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중앙으로 나아가 수세기 동안 교황들의 역사를 지켜본 미켈란젤로의 건축학적 걸작, 거대한 돔 아래 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저 조용히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광활한 정적 속 하얀 옷을 입은 작은 인물, 마치 하늘로부터 오는 더 높은 부름에 귀를 기울이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기다림과 고요함의 이미지는 그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했습니다. 그것은 소음과 혼란으로 가득 찬 시대에 잠시 멈추고 귀 기울이라는 부름이자 교회가 영혼들을 신성한 신비로 인도하는 역할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은유였습니다. 파장은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소식은 소셜미디어와 뉴스 채널, 종교 네트워크를 통해 들불처럼 번져나갔고 바티칸 내부는 물론 전 세계에서 격렬한 반응이 터져나왔습니다. 교황청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통제된 혼돈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추기경, 주교, 신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교리의 정통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존경받는 영국의 앨리스터 핀치 추기경이 이끄는 보수파는 교황의 행동이 무모하며 전 세계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종말론적 광기를 부추길 것이라며 경악했습니다. 그들은 이 발표가 교회의 이성적 신앙의 등대 역할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핀치 추기경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출된 메모는 이 발표를 재앙적인 경솔함이라고 칭하며 오해나 사기로 판명될 경우 교회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면에 신앙이 희망과 공동체의 회복력과 생생하게 결합된 아프리카와 남미 출신의 젊은 주교와 사제들은 이것을 수 세기 만에 가장 용기 있는 교황의 행동이라며 환호했습니다. 나이지리아 출신의 젊은 사제인 마이클 신부는 한 이탈리아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황님은 마침내 교회의 시선을 내부 정치에서 그리스도의 약속으로 되돌리셨습니다. 그분은 두려워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왜 두려워해야 합니까? 이러한 내부 논쟁이 펼쳐지는 동안 전 세계의 반응 역시 이러한 양극화를 반영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자발적인 철야 기도회가 교회와 광장에서 열렸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촛불을 밝히고 묵주 기도를 바치며 기적을 기다렸습니다. 브라질에서는 모든 방송이 이 주제를 다루었고 신학자들과 유명인사들이 황금 시간대 토크쇼에서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 사건은 어떤 경계는 허물고 어떤 경계는 새로 만들며 전 세계를 집단적인 긴장 상태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평범한 시민부터 각계 지도자까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신념과 우리 생애의 초월적인 사건이 펼쳐질 가능성에 대해 성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신이 매주 미사에 참여하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이든 성경 공부에 몰두하는 개신교인이든 혹은 다른 종교의 신자이든 아니면 과학적 합리성에 기반을 둔 무신론자이든 상관없이 이 사건은 우리의 주목과 성찰을 요구합니다. 세계 최대 종교기관의 지도자가 고대의 예언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며 종말의 시계가 인류의 역사를 재정의할 수 있는 순간을 향해 더 가까이 똑딱거리고 있을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지정학적 판도를 뒤흔들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국제사회의 긴장이 끊임없이 들끓는 지구상 가장 분쟁적인 장소인 예루살렘의 성전산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수억, 혹은 수십억의 사람들이 메시아가 그 문으로 임박했다고 믿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십시오.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국가 간의 외교 관계가 재편되며 전 지구적 역학관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심오하게 이것은 우리 각자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2000년에 걸친 이 이야기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현대 세계와 교차하기 직전에 살아있는 현실이라면 교황 레오 14세는 이 성스러운 믿음을 성경 속에서 끄집어내 기술과 정치, 기후변화에 대한 헤드라인과 경쟁하는 21세기의 뉴스 속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새롭게 드러나는 세부 사항들은 미스터리를 더합니다. 문 근처에서 설명할 수 없는 빛의 이상 현상이나 기압 변화와 같은 이례적인 대기 현상이 보고되고 이스라엘 당국은 공식적인 침묵을 유지하면서도 드론과 센서를 배치하여 보안 경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파티마의 제3의 비밀처럼 교황이 개인적인 환시나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 이 일의 시급함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불확실성과 기대감을 증폭시키는 가운데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자신과 가톨릭 교회의 명성을 이 비범한 주장에 걸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깊은 확신에서 비롯된 결정이며 그의 유산을 선견지명이 있는 지도자로 굳히거나 혹은 제도적 권위의 취약성을 드러낼 수도 있는 중대한 선택입니다.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 예루살렘 현지에서 들어온 보고들을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편적인 주장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는 무시할 수 있지만 함께 모였을 때 교황으로 하여금 입을 열게 만든 여러 증거들의 융합입니다. 지난 6주 동안 이탈리아 국립지구물리학 및 화산학 연구소의 한 팀이 예루살렘에서 비밀리에 연구를 수행해왔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예언이 아닌 유대 산맥의 미세지진 활동을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100m 밖의 발소리까지 감지할 수 있는 초정밀 장비로 그들은 황금문 아래 기반함에서 지속적인 저주파 공명을 발견했습니다. 이 현상은 어떤 지진의 특징이나 인공적인 진동과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유출된 보고서 요약본은 이를 일관된 조화 진동이라고 부르며 마치 돌들이 하나에 불가능할 정도로 낮은 음으로 노래를 부르는 것 같다고 묘사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와 무관한 한 세속 지질학자는 과학저널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물 크기의 소리굽새를 상상해 보십시오. 무언가가 그 돌 자체를 근본적인 주파수로 공명시키고 있습니다. 이 질량의 국소 구조에 이런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알려진 자연현상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에너지원입니다. 이러한 과학적 통찰을 보완하는 것은 구시가지 성벽 밖에 사는 평범한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입니다. 평생을 성벽 근처에서 살아온 파티마라는 이름의 나이든 팔레스타인 여성은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에 모든 것이 조용해지면 그 진동이 이빨로 느껴져요. 소리가 아니라 느낌이죠. 할머니께서는 큰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땅이 스스로 말을 한다고 하셨어요. 지금 땅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벤이라는 젊은 유대인 제빵사는 자신의 스마트폰 나침반이 동쪽 벽 근처에 가면 미친 듯이 회전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처음에는 고장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친구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곳의 자기장에 무언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민간 설화나 우연으로 치부되었던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제 교황의 발표와 과학적 데이터와 일치하면서 신빙성을 얻고 있습니다. 이슬람과 유대교 공동체의 반응은 더욱 복잡하고 신중합니다. 예루살렘의 저명한 이맘인 세이크 후세이은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알라의 전능함을 보여주는 징표일 것이지만 인간은 겸손하게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성급한 해석은 분열을 낳을 뿐이라며 신중함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뉴욕의 저명한 랍비인 데이비드 로스는 희망과 실용주의 사이의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기적을 기다리며 벽만 쳐다보고 있으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치유하고 바로잡으라는 티쿤 올람의 계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의 진정한 도덕적 과제로부터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일 수 있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외계의 역사학자가 2025년의 지구를 관찰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인공지능과 우주 탐사의 발전 속에서 세속화를 향해 나아가던 문명이 갑자기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기관에 의해 촉발된 신의 재림이라는 원초적인 신화에 휩싸이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미래에 집착하는 세상의 시선을 인공지능이나 우주가 아닌 고대의 한문으로 돌렸습니다. 궁극적인 해답은 미지의 미래가 아닌 우리의 공유된 과거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제안하면서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루살렘의 상황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진동은 더욱 복잡한 패턴을 보이며 진화하고 있고 한 프리랜서 음향 엔지니어가 녹음한 소리는 유튜브와 틱톡에서 바이럴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소리에서 지하의 합창단을, 어떤 이들은 거대한 자물쇠가 돌아가는 소리를 듣습니다. 교황 레오의 용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평온한 노년을 보낼 수도 있었지만 대신 자신의 모든 것을 이 믿음의 선언에 걸었습니다. 그의 동기는 아마도 개인적인 계시나 평생에 걸친 연구에서 비롯된 그 진실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일 것입니다. 그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운명을 경고하는 파수꾼처럼 서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라는 성서의 부름을 몸소 실천하면서 말입니다. 해질녘에 예루살렘에 당신이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황금빛 햇살이 수많은 왕과 정복자, 순례자들을 지켜본 돌들을 비춥니다. 서늘한 공기 속으로 이슬람 사원의 기도 소리와 유대교의 쇼파르 나팔 소리, 그리고 교회의 종소리가 조화롭게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과 영혼으로 느껴지는 그 미세한 진동. 당신 주위에는 감정에 복받쳐 눈물 흘리는 한국인 순례자, 가슴에 손을 얹고 가족의 전설을 떠올리는 팔레스타인 노인, 기쁨과 긴급함으로 얼굴이 빛나는 미국인 복음주의자들, 그리고 개인적인 경이로움 속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젊은 이스라엘 군인이 있습니다. 국적과 종교의 경계는 희미해지고 인류는 거대한 수수께끼 앞에서 하나가 되어 이야기의 다음 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단순한 종교 뉴스를 초월하는 사건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세상에는 신비가 존재하며 인류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굳게 닫힌 문이라도 우리의 통제를 넘어서는 힘에 의해 열릴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심오한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질문은 온 세상에 던져졌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신의 징표인가? 아니면 위험한 환상인가?
교황은 선지자인가? 아니면 길을 잘못 든 지도자인가? 토론은 가정과 성스러운 공간, 그리고 바로 이곳의 댓글창에서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계속되는 소식을 위해 구독해 주십시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 펼쳐지는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거대한 설계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성찰하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혼란의 시대 속에서 우리 모두가 분별의 지혜를 얻고 두려움보다는 희망을, 분열보다는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지식이나 흥미로운 일화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영적 사건일지도 모르는 깊은 울림과 성찰을 요구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중요한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아 그들의 마음에도 희망의 불씨를 지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선한 나눔 위에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최근 예루살렘에서 무언가 경이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첫 번째 공식 발표는 어떤 정부기관도 아닌 바로 바티칸에서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듣게 될 내용은 너무나 믿기 어렵고 영적으로 너무나 무거운 이야기이기에 이미 전 세계에 거대한 충격파를 던지고 있습니다. 아마 당신은 무심코 화면을 넘기다 호기심에 이 영상을 클릭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 주십시오. 당신은 이야기를 들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정치나 지역 분쟁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200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예언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의 현실이 되어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경고이자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동시에 충격과 혼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희망에 휩싸여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게 될 내용은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고요하고 신비로운 영성의 지도자로 알려진 교황 레오 14세는 역대 그 어떤 교황도 하지 않았던 일을 행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해칙을 반포하거나 새로운 교리를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티칸의 작고 소박한 방에서 예정에 없던 실시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그의 눈은 불가능해 보이는 무언가를 확신의 찬 목소리로 증언할 때 수정처럼 맑았습니다. 교황은 자신의 직책이 지닌 모든 권위를 담아 봉인된 문으로 알려진 예루살렘의 황금문이 움직이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지진이나 철거 작업 때문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미지의 힘에 의해서 말입니다. 차분하고 절제된 어조로 전달된 이 충격적인 발표는 즉시 전 세계 언론과 종교계의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믿음과 미래에 대한 격렬한 토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거의 2000년 동안 그 문은 돌과 모르타르로 단단히 봉인된 채 예루살렘 구시가지 동쪽 성벽에 말없는 파수꾼처럼 서 있었습니다. 유대교,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 전통 모두 이 문에 대해 강력한 믿음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손에 의해 닫혔지만 오직 메시아가 도래할 때만 열릴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즉 궁극적인 구원과 심판의 순간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메시아가 도래하여 평화와 회복의 시대를 여는 표식입니다. 이슬람교에서도 이 문은 마지막 심판의 날과 관련된 중요한 예언의 장소로 여겨집니다. 이곳은 수세기 동안 수많은 기도와 순례, 그리고 학문적 논쟁에 영감을 준 종말론적 희망의 물리적 현신이자 심오한 영적 기다림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티칸은 그 문을 막고 있는 돌들이 스스로 움직이고 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모든 과학적 설명을 거부하며 자연과 초자연의 경계에 도전하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벽에 금이 간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어왔던 모든 것에 균열이 생겼을 가능성을 의미하며 역사와 예언, 그리고 신성한 의지 사이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교황은 이것을 추측이나 소문이 아닌 목격자들의 증언과 최첨단 과학 장비의 측정을 포함하여 그가 전적으로 신뢰하는 정보원들을 통해 검증된 사실로 발표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현장의 과학 및 영적 관찰자들로부터 신뢰할 수 있고 검증된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나가셨던 동쪽 문, 그 황금문이 내부로부터의 압력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알려진 어떤 지질학적 힘이나 인공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돌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신음하고 있다는 이 단어의 무게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태고의 무언가가 잠에서 깨어나고 있는 듯한 더 높은 부름에 응답하는 창조세계 그 자체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성경에서 역사의 중대한 순간마다 땅이 흔들렸던 묘사처럼 이 발표는 10억 가톨릭 신자들과 전 세계를 향해 신성한 무언가가 곧 펼쳐질 바로 그 특정 장소에 집중하라고 촉구하는 믿음의 거대한 전환을 예고합니다. 교황은 극적인 연출을 피했습니다. 그의 연설은 5분도 채 되지 않았고 목소리에는 엄숙함과 긴급함이 동시에 묻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어진 것은 기자회견장을 넘어 훨씬 더 깊은 잔향을 남기는 강렬한 상징적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질문을 받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긴 복도를 걸어 성베드로 대성전의 중앙홀로 들어섰습니다. 카메라는 그의 뒷모습을 묵묵히 따랐습니다. 그 거대한 공간은 텅 비어 있었고 교황의 예기치 않은 등장에 일상적인 청소 작업을 멈추고 그 자리에 얼어붙은 몇몇 직원들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중앙으로 나아가 수세기 동안 교황들의 역사를 지켜본 미켈란젤로의 건축학적 걸작, 거대한 돔 아래 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저 조용히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광활한 정적 속 하얀 옷을 입은 작은 인물, 마치 하늘로부터 오는 더 높은 부름에 귀를 기울이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기다림과 고요함의 이미지는 그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했습니다. 그것은 소음과 혼란으로 가득 찬 시대에 잠시 멈추고 귀 기울이라는 부름이자 교회가 영혼들을 신성한 신비로 인도하는 역할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은유였습니다. 파장은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소식은 소셜미디어와 뉴스 채널, 종교 네트워크를 통해 들불처럼 번져나갔고 바티칸 내부는 물론 전 세계에서 격렬한 반응이 터져나왔습니다. 교황청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통제된 혼돈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추기경, 주교, 신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교리의 정통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존경받는 영국의 앨리스터 핀치 추기경이 이끄는 보수파는 교황의 행동이 무모하며 전 세계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종말론적 광기를 부추길 것이라며 경악했습니다. 그들은 이 발표가 교회의 이성적 신앙의 등대 역할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핀치 추기경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출된 메모는 이 발표를 재앙적인 경솔함이라고 칭하며 오해나 사기로 판명될 경우 교회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면에 신앙이 희망과 공동체의 회복력과 생생하게 결합된 아프리카와 남미 출신의 젊은 주교와 사제들은 이것을 수 세기 만에 가장 용기 있는 교황의 행동이라며 환호했습니다. 나이지리아 출신의 젊은 사제인 마이클 신부는 한 이탈리아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황님은 마침내 교회의 시선을 내부 정치에서
그리스도의 약속으로 되돌리셨습니다. 그분은 두려워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왜 두려워해야 합니까? 이러한 내부 논쟁이 펼쳐지는 동안 전 세계의 반응 역시 이러한 양극화를 반영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자발적인 철야 기도회가 교회와 광장에서 열렸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촛불을 밝히고 묵주 기도를 바치며 기적을 기다렸습니다. 브라질에서는 모든 방송이 이 주제를 다루었고 신학자들과 유명인사들이 황금 시간대 토크쇼에서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 사건은 어떤 경계는 허물고 어떤 경계는 새로 만들며 전 세계를 집단적인 긴장 상태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평범한 시민부터 각계 지도자까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신념과 우리 생애의 초월적인 사건이 펼쳐질 가능성에 대해 성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신이 매주 미사에 참여하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이든 성경 공부에 몰두하는 개신교인이든 혹은 다른 종교의 신자이든 아니면 과학적 합리성에 기반을 둔 무신론자이든 상관없이 이 사건은 우리의 주목과 성찰을 요구합니다. 세계 최대 종교기관의 지도자가 고대의 예언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며 종말의 시계가 인류의 역사를 재정의할 수 있는 순간을 향해 더 가까이 똑딱거리고 있을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지정학적 판도를 뒤흔들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국제사회의 긴장이 끊임없이 들끓는 지구상 가장 분쟁적인 장소인 예루살렘의 성전산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수억, 혹은 수십억의 사람들이 메시아가 그 문으로 임박했다고 믿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십시오.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국가 간의 외교 관계가 재편되며 전 지구적 역학관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심오하게 이것은 우리 각자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2000년에 걸친 이 이야기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현대 세계와 교차하기 직전에 살아있는 현실이라면 교황 레오 14세는 이 성스러운 믿음을 성경 속에서 끄집어내 기술과 정치, 기후변화에 대한 헤드라인과 경쟁하는 21세기의 뉴스 속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새롭게 드러나는 세부 사항들은 미스터리를 더합니다. 문 근처에서 설명할 수 없는 빛의 이상 현상이나 기압 변화와 같은 이례적인 대기 현상이 보고되고 이스라엘 당국은 공식적인 침묵을 유지하면서도 드론과 센서를 배치하여 보안 경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파티마의 제3의 비밀처럼 교황이 개인적인 환시나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 이 일의 시급함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불확실성과 기대감을 증폭시키는 가운데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자신과 가톨릭 교회의 명성을 이 비범한 주장에 걸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깊은 확신에서 비롯된 결정이며 그의 유산을 선견지명이 있는 지도자로 굳히거나 혹은 제도적 권위의 취약성을 드러낼 수도 있는 중대한 선택입니다.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 예루살렘 현지에서 들어온 보고들을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편적인 주장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는 무시할 수 있지만 함께 모였을 때 교황으로 하여금 입을 열게 만든 여러 증거들의 융합입니다. 지난 6주 동안 이탈리아 국립지구물리학 및 화산학 연구소의 한 팀이 예루살렘에서 비밀리에 연구를 수행해왔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예언이 아닌 유대 산맥의 미세지진 활동을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100m 밖의 발소리까지 감지할 수 있는 초정밀 장비로 그들은 황금문 아래 기반함에서 지속적인 저주파 공명을 발견했습니다. 이 현상은 어떤 지진의 특징이나 인공적인 진동과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유출된 보고서 요약본은 이를 일관된 조화 진동이라고 부르며 마치 돌들이 하나에 불가능할 정도로
낮은 음으로 노래를 부르는 것 같다고 묘사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와 무관한 한 세속 지질학자는 과학저널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물 크기의 소리굽새를 상상해 보십시오. 무언가가 그 돌 자체를 근본적인 주파수로 공명시키고 있습니다. 이 질량의 국소구조에 이런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알려진 자연현상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에너지원입니다. 이러한 과학적 통찰을 보완하는 것은 구시가지 성벽 밖에 사는 평범한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입니다. 평생을 성벽 근처에서 살아온 파티마라는 이름의 나이 든 팔레스타인 여성은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에 모든 것이 조용해지면 그 진동이 이빨로 느껴져요. 소리가 아니라 느낌이죠. 할머니께서는 큰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땅이 스스로 말을 한다고 하셨어요. 지금 땅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벤이라는 젊은 유대인 제빵사는 자신의 스마트폰 나침반이 동쪽 벽 근처에 가면 미친 듯이 회전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처음에는 고장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친구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곳의 자기장에 무언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민간 설화나 우연으로 치부되었던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제 교황의 발표와 과학적 데이터와 일치하면서 신빙성을 얻고 있습니다. 이슬람과 유대교 공동체의 반응은 더욱 복잡하고 신중합니다. 예루살렘의 저명한 이맘인 세이크 후세이은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알라의 전능함을 보여주는 징표일 것이지만 인간은 겸손하게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성급한 해석은 분열을 낳을 뿐이라며 신중함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뉴욕의 저명한 랍비인 데이비드 로스는 희망과 실용주의 사이의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기적을 기다리며 벽만 쳐다보고 있으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치유하고 바로잡으라는 티쿤 올람의 계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의 진정한 도덕적 과제로부터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일 수 있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외계의 역사학자가 2025년의 지구를 관찰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인공지능과 우주 탐사의 발전 속에서 세속화를 향해 나아가던 문명이 갑자기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기관에 의해 촉발된 신의 재림이라는 원초적인 신화에 휩싸이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미래에 집착하는 세상의 시선을 인공지능이나 우주가 아닌 고대의 한문으로 돌렸습니다. 궁극적인 해답은 미지의 미래가 아닌 우리의 공유된 과거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제안하면서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루살렘의 상황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진동은 더욱 복잡한 패턴을 보이며 진화하고 있고 한 프리랜서 음향 엔지니어가 녹음한 소리는 유튜브와 틱톡에서 바이럴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소리에서 지하의 합창단을, 어떤 이들은 거대한 자물쇠가 돌아가는 소리를 듣습니다. 교황 레오의 용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평온한 노년을 보낼 수도 있었지만 대신 자신의 모든 것을 이 믿음의 선언에 걸었습니다. 그의 동기는 아마도 개인적인 계시나 평생에 걸친 연구에서 비롯된 그 진실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일 것입니다. 그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운명을 경고하는 파수꾼처럼 서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라는 성서의 부름을 몸소 실천하면서 말입니다. 해질녘에 예루살렘에 당신이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황금빛 햇살이 수많은 왕과 정복자, 순례자들을 지켜본 돌들을 비춥니다. 서늘한 공기 속으로 이슬람 사원의 기도 소리와 유대교의 쇼파르 나팔 소리, 그리고 교회의 종소리가 조화롭게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과 영혼으로 느껴지는 그 미세한 진동. 당신 주위에는 감정에 복받쳐 눈물 흘리는 한국인 순례자, 가슴에 손을 얹고 가족의 전설을 떠올리는 팔레스타인 노인, 기쁨과 긴급함으로 얼굴이 빛나는 미국인 복음주의자들,
그리고 개인적인 경이로움 속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젊은 이스라엘 군인이 있습니다. 국적과 종교의 경계는 희미해지고 인류는 거대한 수수께끼 앞에서 하나가 되어 이야기의 다음 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단순한 종교 뉴스를 초월하는 사건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세상에는 신비가 존재하며 인류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굳게 닫힌 문이라도 우리의 통제를 넘어서는 힘에 의해 열릴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심오한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질문은 온 세상에 던져졌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신의 징표인가? 아니면 위험한 환상인가? 교황은 선지자인가? 아니면 길을 잘못 든 지도자인가? 토론은 가정과 성스러운 공간, 그리고 바로 이곳의 댓글창에서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계속되는 소식을 위해 구독해 주십시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 펼쳐지는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거대한 설계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성찰하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혼란의 시대 속에서 우리 모두가 분별의 지혜를 얻고 두려움보다는 희망을, 분열보다는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지식이나 흥미로운 일화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영적 사건일지도 모르는 깊은 울림과 성찰을 요구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중요한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아 그들의 마음에도 희망의 불씨를 지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선한 나눔 위에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최근 예루살렘에서 무언가 경이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첫 번째 공식 발표는 어떤 정부기관도 아닌 바로 바티칸에서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듣게 될 내용은 너무나 믿기 어렵고 영적으로 너무나 무거운 이야기이기에 이미 전 세계에 거대한 충격파를 던지고 있습니다. 아마 당신은 무심코 화면을 넘기다 호기심에 이 영상을 클릭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 주십시오. 당신은 이야기를 들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정치나 지역 분쟁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200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예언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의 현실이 되어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경고이자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동시에 충격과 혼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희망에 휩싸여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게 될 내용은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고요하고 신비로운 영성의 지도자로 알려진 교황 레오 14세는 역대 그 어떤 교황도 하지 않았던 일을 행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해칙을 반포하거나 새로운 교리를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티칸의 작고 소박한 방에서 예정에 없던 실시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그의 눈은 불가능해 보이는 무언가를 확신의 참 목소리로 증언할 때 수정처럼 맑았습니다. 교황은 자신의 직책이 지닌 모든 권위를 담아 봉인된 문으로 알려진 예루살렘의 황금문이 움직이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지진이나 철거 작업 때문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미지의 힘에 의해서 말입니다. 차분하고 절제된 어조로 전달된 이 충격적인 발표는 즉시 전 세계 언론과 종교계의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믿음과 미래에 대한 격렬한 토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거의 2000년 동안 그 문은 돌과 모르타르로 단단히 봉인된 채 예루살렘 구시가지 동쪽 성벽에 말없는 파수꾼처럼 서 있었습니다. 유대교,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 전통 모두 이 문에 대해 강력한 믿음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손에 의해 닫혔지만 오직 메시아가 도래할 때만 열릴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즉 궁극적인 구원과 심판의 순간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메시아가 도래하여 평화와 회복의 시대를 여는 표식입니다. 이슬람교에서도 이 문은 마지막 심판의 날과 관련된 중요한 예언의 장소로 여겨집니다. 이곳은 수세기 동안 수많은 기도와 순례, 그리고 학문적 논쟁에 영감을 준 종말론적 희망의 물리적 현신이자 심오한 영적 기다림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티칸은 그 문을 막고 있는 돌들이 스스로 움직이고 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모든 과학적 설명을 거부하며 자연과 초자연의 경계에 도전하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벽에 금이 간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어왔던 모든 것에 균열이 생겼을 가능성을 의미하며 역사와 예언, 그리고 신성한 의지 사이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교황은 이것을 추측이나 소문이 아닌 목격자들의 증언과 최첨단 과학 장비의 측정을 포함하여 그가 전적으로 신뢰하는 정보원들을 통해 검증된 사실로 발표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현장의 과학 및 영적 관찰자들로부터 신뢰할 수 있고 검증된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나가셨던 동쪽 문, 그 황금문이 내부로부터의 압력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알려진 어떤 지질학적 힘이나 인공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돌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신음하고 있다는 이 단어의 무게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태고의 무언가가 잠에서 깨어나고 있는 듯한 더 높은 부름에 응답하는 창조세계 그 자체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성경에서 역사의 중대한 순간마다 땅이 흔들렸던 묘사처럼 이 발표는 10억 가톨릭 신자들과 전 세계를 향해 신성한 무언가가 곧 펼쳐질 바로 그 특정 장소에 집중하라고 촉구하는 믿음의 거대한 전환을 예고합니다. 교황은 극적인 연출을 피했습니다. 그의 연설은 5분도 채 되지 않았고 목소리에는 엄숙함과 긴급함이 동시에 묻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어진 것은 기자회견장을 넘어 훨씬 더 깊은 잔향을 남기는 강렬한 상징적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질문을 받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긴 복도를 걸어 성베드로 대성전의 중앙홀로 들어섰습니다. 카메라는 그의 뒷모습을 묵묵히 따랐습니다. 그 거대한 공간은 텅 비어 있었고 교황의 예기치 않은 등장에 일상적인 청소 작업을 멈추고 그 자리에 얼어붙은 몇몇 직원들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중앙으로 나아가 수세기 동안 교황들의 역사를 지켜본 미켈란젤로의 건축학적 걸작, 거대한 돔 아래 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저 조용히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광활한 정적 속 하얀 옷을 입은 작은 인물, 마치 하늘로부터 오는 더 높은 부름에 귀를 기울이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기다림과 고요함의 이미지는 그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했습니다. 그것은 소음과 혼란으로 가득 찬 시대에 잠시 멈추고 귀 기울이라는 부름이자 교회가 영혼들을 신성한 신비로 인도하는 역할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은유였습니다. 파장은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소식은 소셜미디어와 뉴스 채널, 종교 네트워크를 통해 들불처럼 번져나갔고 바티칸 내부는 물론 전 세계에서 격렬한 반응이 터져나왔습니다. 교황청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통제된 혼돈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추기경, 주교, 신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교리의 정통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존경받는 영국의 앨리스터 핀치 추기경이 이끄는 보수파는 교황의 행동이 무모하며 전 세계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종말론적 광기를 부추길 것이라며 경악했습니다. 그들은 이 발표가 교회의 이성적 신앙의 등대 역할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핀치 추기경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출된 메모는 이 발표를 재앙적인 경솔함이라고 칭하며 오해나 사기로 판명될 경우 교회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면에 신앙이 희망과 공동체의 회복력과 생생하게 결합된 아프리카와 남미 출신의 젊은 주교와 사제들은 이것을 수 세기 만에 가장 용기 있는 교황의 행동이라며 환호했습니다. 나이지리아 출신의 젊은 사제인 마이클 신부는 한 이탈리아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황님은 마침내 교회의 시선을 내부 정치에서 그리스도의 약속으로 되돌리셨습니다. 그분은 두려워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왜 두려워해야 합니까? 이러한 내부 논쟁이 펼쳐지는 동안 전 세계의 반응 역시 이러한 양극화를 반영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자발적인 철야 기도회가 교회와 광장에서 열렸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촛불을 밝히고 묵주 기도를 바치며 기적을 기다렸습니다. 브라질에서는 모든 방송이 이 주제를 다루었고 신학자들과 유명인사들이 황금 시간대 토크쇼에서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 사건은 어떤 경계는 허물고 어떤 경계는 새로 만들며 전 세계를 집단적인 긴장 상태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평범한 시민부터 각계 지도자까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신념과 우리 생애의 초월적인 사건이 펼쳐질 가능성에 대해 성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신이 매주 미사에 참여하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이든 성경 공부에 몰두하는 개신교인이든 혹은 다른 종교의 신자이든 아니면 과학적 합리성에 기반을 둔 무신론자이든 상관없이 이 사건은 우리의 주목과 성찰을 요구합니다. 세계 최대 종교기관의 지도자가 고대의 예언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며 종말의 시계가 인류의 역사를 재정의할 수 있는 순간을 향해 더 가까이 똑딱거리고 있을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지정학적 판도를 뒤흔들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국제사회의 긴장이 끊임없이 들끓는 지구상 가장 분쟁적인 장소인 예루살렘의 성전산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수억 혹은 수십억의 사람들이 메시아가 그 문으로 임박했다고 믿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십시오.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국가 간의 외교 관계가 재편되며 전 지구적 역학관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심오하게 이것은 우리 각자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2000년에 걸친 이 이야기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현대 세계와 교차하기 직전에 살아있는 현실이라면 교황 레오 14세는 이 성스러운 믿음을 성경 속에서 끄집어내 기술과 정치, 기후변화에 대한 헤드라인과 경쟁하는 21세기의 뉴스 속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새롭게 드러나는 세부 사항들은 미스터리를 더합니다. 문 근처에서 설명할 수 없는 빛의 이상 현상이나 기압 변화와 같은 이례적인 대기 현상이 보고되고 이스라엘 당국은 공식적인 침묵을 유지하면서도 드론과 센서를 배치하여 보안 경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파티마의 제3의 비밀처럼 교황이 개인적인 환시나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 이 일의 시급함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불확실성과 기대감을 증폭시키는 가운데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자신과 가톨릭 교회의 명성을 이 비범한 주장에 걸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깊은 확신에서 비롯된 결정이며 그의 유산을 선견지명이 있는 지도자로 굳히거나 혹은 제도적 권위의 취약성을 드러낼 수도 있는 중대한 선택입니다.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 예루살렘 현지에서 들어온 보고들을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편적인 주장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는 무시할 수 있지만 함께 모였을 때 교황으로 하여금 입을 열게 만든 여러 증거들의 융합입니다. 지난 6주 동안
이탈리아 국립지구물리학 및 화산학 연구소의 한 팀이 예루살렘에서 비밀리에 연구를 수행해왔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예언이 아닌 유대 산맥의 미세지진 활동을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100m 밖의 발소리까지 감지할 수 있는 초정밀 장비로 그들은 황금문 아래 기반함에서 지속적인 저주파 공명을 발견했습니다. 이 현상은 어떤 지진의 특징이나 인공적인 진동과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유출된 보고서 요약본은 이를 일관된 조화 진동이라고 부르며 마치 돌들이 하나에 불가능할 정도로 낮은 음으로 노래를 부르는 것 같다고 묘사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와 무관한 한 세속 지질학자는 과학저널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물 크기의 소리굽새를 상상해 보십시오. 무언가가 그 돌 자체를 근본적인 주파수로 공명시키고 있습니다. 이 질량의 국소구조에 이런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알려진 자연현상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에너지원입니다. 이러한 과학적 통찰을 보완하는 것은 구시가지 성벽 밖에 사는 평범한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입니다. 평생을 성벽 근처에서 살아온 파티마라는 이름의 나이 든 팔레스타인 여성은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에 모든 것이 조용해지면 그 진동이 이빨로 느껴져요. 소리가 아니라 느낌이죠. 할머니께서는 큰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땅이 스스로 말을 한다고 하셨어요. 지금 땅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벤이라는 젊은 유대인 제빵사는 자신의 스마트폰 나침반이 동쪽 벽 근처에 가면 미친 듯이 회전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처음에는 고장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친구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곳의 자기장에 무언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민간 설화나 우연으로 치부되었던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제 교황의 발표와 과학적 데이터와 일치하면서 신빙성을 얻고 있습니다. 이슬람과 유대교 공동체의 반응은 더욱 복잡하고 신중합니다. 예루살렘의 저명한 이맘인 세이크 후세이은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알라의 전능함을 보여주는 징표일 것이지만 인간은 겸손하게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성급한 해석은 분열을 낳을 뿐이라며 신중함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뉴욕의 저명한 랍비인 데이비드 로스는 희망과 실용주의 사이의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기적을 기다리며 벽만 쳐다보고 있으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치유하고 바로잡으라는 티쿤 올람의 계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의 진정한 도덕적 과제로부터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일 수 있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외계의 역사학자가 2025년의 지구를 관찰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인공지능과 우주 탐사의 발전 속에서 세속화를 향해 나아가던 문명이 갑자기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기관에 의해 촉발된 신의 재림이라는 원초적인 신화에 휩싸이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미래에 집착하는 세상의 시선을 인공지능이나 우주가 아닌 고대의 한문으로 돌렸습니다. 궁극적인 해답은 미지의 미래가 아닌 우리의 공유된 과거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제안하면서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루살렘의 상황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진동은 더욱 복잡한 패턴을 보이며 진화하고 있고 한 프리랜서 음향 엔지니어가 녹음한 소리는 유튜브와 틱톡에서 바이럴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소리에서 지하의 합창단을, 어떤 이들은 거대한 자물쇠가 돌아가는 소리를 듣습니다. 교황 레오의 용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평온한 노년을 보낼 수도 있었지만 대신 자신의 모든 것을 이 믿음의 선언에 걸었습니다. 그의 동기는 아마도 개인적인 계시나 평생에 걸친 연구에서 비롯된 그 진실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일 것입니다. 그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운명을 경고하는 파수꾼처럼 서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라는 성서의 부름을 몸소 실천하면서 말입니다.
해질녘에 예루살렘에 당신이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황금빛 햇살이 수많은 왕과 정복자, 순례자들을 지켜본 돌들을 비춥니다. 서늘한